시편 44편의 말씀 가운데 고라자손의 말쓰기리라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그랬습니다. 이 고라자손 하면은 모세 시대에 모세에 대해서 그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 고라자손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남은 후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우리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사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쉽게 사람이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이 차를 세운 것이 다른 외지에 가서 아마 제가 활동을 하다가 차를 어디다 세워놓고 그 차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기억이 연상이 돼서 그런지 꿈을 꿨어요. 막 꿈을 꾸는데 이제 차가 잊어버려져 가지고 말이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찾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찾을 수 없어서 경찰한테 부탁을 해서 내 차 번호가 이거니까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리고 나서 꿈을 깼어요. 깨고 나서 이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이를 닦고 양치질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차 잃어버린 거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느냐? 너는 주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의 말씀이 하나님 문의 가운데 확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은 돈을 잊어버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찾으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 또 무슨 장소를 누구를 만나다가 못 만나고 장소를 잃어버렸으면 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내 재산이 잊어버렸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정작 주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찾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아예 잃어버린 김에 그냥 편안하게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아, 내가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이 고라 자손들도 조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내가 세상의 권력을 많이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이 찬양하는 노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가운데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시다. 하나님,
위대한 일 행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거를 조상적부터 했던 일들을 자꾸 이제 조상님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그 역사하신 것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림 없이 또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다 목마른 것도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조상들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막 그냥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곳을 평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바다를 평지처럼 어떻게 건너게 합니까? 바다에도 뭐 그냥 골짜기가 있고 다 있단 말이죠. 지형을 우리 살고 있는. 근데 그 지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바다를 다 고르게 땅처럼 다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왕조 시대가 끝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그 복음으로 통일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나라를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 경제. 안 그러면 날 때부터 말이죠. 조선시대 계속 살았으면 날 때부터 당신은 노비야, 노비. 당신은 쌍놈이야. 당신은 천한자야. 사람 대접 못 받고 어디 관직에 올라가려 그러면 당신이 쌍놈 출신이니까 안 돼. 이러면 이게 아직도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이게 사는 게 이게 잘못된 거죠. 지금은 뭐 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드신 축복의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바의 수령님만 찾고 말이죠. 김일성이나 찾고 그런 존재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세계의 뉴스를 다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기드온의 용사 사사시대 때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다 적군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빨리 잊어버리는 그것도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악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할 것은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죄악된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모세에 항거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길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만 생각하고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말이죠 좀 그랬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위대한 일 행하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확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대적들을 다 밟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호소하는 고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지금 현실을 보니 하나님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상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일하셨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9절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느니라.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실이 힘듭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더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온전히 찾으시고 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차를 잃어버렸으니까 차를 막 찾아야 되고 막 정신없이 찾고, 그 다음에 재물 잃어버리면 재물 막 찾고, 건강 잃어버리면 건강 때문에 막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안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고라 자손의 이 시, 이 찬양을 보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찾지도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니 다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주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로 계속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잊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고라자손의 간절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은혜 가운데 포항에 있는 또 해병 교인대 교육사령부 우리 군 장성들에게 세례 베푸는 세례식에 은혜 가운데 잘 세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